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내용을 일컬어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표현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복음의 내용 이제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와 더불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귀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들어도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이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여기까지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만은 부활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것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증거들만으로도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그 천국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다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형들은 요셉과 재회를 하였고 이제 바로의 궁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재회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 몇 차례 요셉을 만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요. 뭐 이 사실을 바로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그저 외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제 뒤늦게 그 사람들이 총리인 요셉의 형제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바로는 특별하게 이제 그들을 바로의 궁으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이들이 바로에게 들은 바 이 명령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애굽의 좋은 땅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은 이제 애굽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까지 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은 애굽의 좋은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양식과 베냐민을 기다리던 야곱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뉴스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 힘든 뉴스이지요. 일단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떠나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군대를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베냐민이 정말 가가지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야곱이 그 아들을 보낼 때에 불안에 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갔다가 못 오면 어떡하나? 다시 만나기 힘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불안감 얼마나 컸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큰 상처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하고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못해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의 마음이 절대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듣게 되는 뉴스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함께 온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셉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애굽 땅의 총리다. 믿을 수 있는 뉴스이겠습니까? 이 사실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야곱의 입장에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인데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굿뉴스는 굉장히 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기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전하라고 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 요셉이 이제 몇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요. 일단 그들이 이제 길에서 갈 때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충분하게 챙겨 줍니다. 뭐 아마 이 갈 때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을까. 또 그리고 이제 너무 넉넉하게 주다 보면 돌아오는 게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는 데까지의 충분한 양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는 건 이제 양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도 챙겨줍니다. 옷을 챙겨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특별한 거는 이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빼앗긴 동생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옷으로 이제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형들의 이 잘못된 것을 선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과 함께 옷을 이제 5벌을 더 줍니다. 뭐 이것 또한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사랑을 드러낼 때에 더 이상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요셉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귀를 암나귀, 순나귀 합쳐서 한 20마리 정도 준비를 해요. 준비한 이유는 그 나귀에다가 이제 짐을 싣게 되는 것인데 그 짐에는 이제 뭐 곡식과 떡과 양식과
이 애굽 땅에 아름다운 물품을 잔뜩 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24절인데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 하나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이제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 또한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과연 요셉이 우리를 살려두겠는가? 지금 요셉의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지 우리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심은 믿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잘못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나쁜 생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들에 찾아온 이 불신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는 일조차 이제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투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형제들이 가질 수 있는 다툼의 여지는 과거의 일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에요. 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걸 이제 찾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원인을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들이 자신의 동생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과거에 그럼 누가 요셉을 이 애굽 땅으로 팔아버렸냐, 고통을 가했냐, 이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 형제들 사이에는 큰 분열과 다툼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이 애굽으로 오는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제 요셉이 딱 한 가지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좋은 땅에서 살게 되는 큰 복음이 정말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근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거처를 옮기는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이 애굽까지 오는 걸 방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서 시험이 들면 믿음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교회에서부터 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 다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만큼 이 형제들도 즐겁게 가서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일을 하도록 지금 이제 요셉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이 아들들이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들이 경험한 것과 알게 된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의 반응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둥절하여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가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말까지 다 믿기가 쉽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내 아들은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다고, 더군다나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
어렵지요.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일은 지금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때에 아들들이 아버지 한번 나와 보세요. 장막 밖으로 나와서 이 거동하기 힘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애굽에서 모시고 오라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 귀한 수레가 애굽의 총리가 타던 수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믿음을 갖고 28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증거와 함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이제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이고요. 또 그 성령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타고 가야 될 천국으로 향하는 수레라고 생각을 하셔도 절대 틀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도우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다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어떤 다른 증거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2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복음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약속과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귀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소망에 불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배우자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아니하였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늘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 가운데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세원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마다 애쓰는 우리 샘지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함께 모임을 하는 우리 세몬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나라와 지역을 섬길 일꾼을 다시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거룩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범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나라가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과자나 범법자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국민들이 바르게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